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에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혼자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유, 저는 또 혹시나 옛날 생각나서 새롭게 하시는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무기력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은 그냥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온 아직 결신하지 않으신 새가족분들을 빼놓고는 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멘을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성경은 혼인잔치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집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혼인잔치가 도대체 누구의 혼인잔치였는지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궁금증은 본문의 말씀으로 대략 추측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초대받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가 계셨다. 그러니까 외가 쪽의 혼인잔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손님은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주의 가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랑의 가족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는 신랑 측에서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주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조카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추측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 결혼식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성경이 얘기 안 한 그 결혼식을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이쯤 정도는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더 이상 추측하지 말자, 궁금해하지 말자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며 이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결혼을 하셨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혼인잔치 집을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인공이라 말씀드리는지, 자,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혼인 잔치를 열 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잔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뿐인 잔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 잔치는 신랑 측에서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도 신랑이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로 이 혼인잔치를 잘 치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회, 파티 플래너 이런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7일 밤낮을 손님을 치러야 되는데 뭐 신랑 가족끼리 준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자리를 우리의 삶에 비유해 보자고요.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실패의 그림자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천만한 일과 시간과 맞닥뜨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그랬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연회장의 힘으로, 신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집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요,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물을 파서 그 물을 길어 먹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받아서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그것을 마신 거예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물의 문제가 뭐예요? 안에 흐르는 물도 아니고 그냥 보관해 놓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배가 아팠어요. 종종 배가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왔다가 그 손님들에게 배 아픈 기억만 남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한 물과 절반 정도 섞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한 3분의 1 정도 물에 섞어서 마셨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과학을 알았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산도가 있어서 세균의 번식을 못하게 했다. 뭐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를 물에 타 마시니까 배가 덜 아프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자꾸 배 아픈데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섞어 마셔봐 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에 포도주를 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또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목사님이 오늘 포도주를 허용했다.
물에 타먹는 건 괜찮다더라.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섞어 마셨던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정수물이 잘 나오니까 포도주 안 섞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 남편이 좀 이상한 자꾸 포도주를 섞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여러분 정수기를 바꿔버리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요, 포도주를 담근 그 원액을 마시는 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원액을 마시면 훨씬 더 빨리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주망태가 돼갖고 코 빨개지고 볼 빨개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는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 마셨지만 음주를 하는 이 사람들 음주 문화에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 먹은 거예요. 똑같은 비율입니다. 물을 반 섞거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물을 3분의 2를 섞거나 해서 희석해서 먹는 게 문명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에 타먹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3일쯤 지나갔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아무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그 기쁨의 상징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이 혼인잔치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연회장도 신랑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이런 문제 안고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밖에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다시 찾고 그 주님을 보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보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와 눈빛이 마주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지켜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좀 찾고 바라봤고 눈이 마주쳤으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시침이 뚝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 오히려 여자여 라고 부르며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교회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새가족실도 함께 담당했는데, 그때는 새가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실에 바깥에 막 앉아가지고 막 교육하고 막 그랬는데, 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분이 새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 2주 정도 받으셨는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 당시에 이제 우리 화상으로 예배드리던 시절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내려오시더니 어르신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 저한테도 목사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젊은 양반이라고 맨날 부르는데, 저 보시더니 젊은 양반, 예 어르신, 나는 오늘로 이 교회가 끝이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그 제가, 아니 예배 마치고 이제 저랑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오늘 내가 설교를 듣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양반이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세상에 여자야 라고 부릅디다. 내가 그런 불효자가 하는 말을 믿고 어떻게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소? 나는 오늘로 이 교회가 끝이오. 제가, 어르신 그거 오해십니다. 오해세요 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고 유대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그냥 여성을 낮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성경에 하도 번역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 번역본들, 이제 과거로 갈수록 옛날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dear woman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표기를 합니다. dear라는 말은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를 때 그냥 여자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칭을 해서 부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을 높여 부르는 단어로, 어디까지 높여 부르느냐, 이 귀나이는 여왕을 부를 때도 귀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오늘 사랑받읍시다. 집에 가서 아내를 바라보고 귀나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부른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아니 어머니라 지금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존칭을 붙여서 여자여 했다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표정들이세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 표적은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머님이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더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포도주를 만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죠. 어머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거절의 표시로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박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 누구나 다른 사람, 나 좀 도와줄 사람 누구 없나?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느냐?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때보다 주님의 때가 더 좋은 줄 알고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물러서며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 너희는 그 때를 함께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저기 대문 밖에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항아리 두세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잘 들은 거 맞냐? 서로 확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는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 채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하려면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는 차를 마시는 컵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보래요. 갑자기 집에 차가 떨어졌을 때 차컵에 물을 부으면 그 컵에서 차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포도주 맛이라도 내려면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그 항아리에 어차피 못 만드는 거, 물 붓는 거,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들이붓는 게 더 그래도 1%라도 포도주 맛이 좀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집 대문 밖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워 넣습니다. 꽉꽉 눌러 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거 들고 집 안으로 옮겨라. 집 안으로 옮기라고? 이건 원래 대문 밖이 원래 자리인데? 아니, 옮기라고.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는 돌이니까 무거웠겠죠. 그런데 이게 물이 얼만큼 들어갔냐면요, 800리터 정도 들어갔대요. 800리터.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차 기름을 넣으면요, 그 가득 채우면 그게 한 50리터, 55리터, 6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름이. 근데 그거에 10배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거기다 돌 항아리예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무겁게 옮겼겠습니까? 이거 왜 옮기라 그러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왜 옮기라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겼다고 해요. 여기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인들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옮겼냐? 예. 그러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이잖아요. 그럼 이 하인들은 누가 고용했겠어요? 이 잔치를 위해서? 연회장이 고용한 거예요. 그 연회장한테 지금 맹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뭐 속이 타니까 물이라도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를 좀 비법을 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끝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퍼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 갖다 주는 순간, 연회장이 입에 대는 순간 하인들은요 잡을 잃습니다. 그냥 그날로 그 시간으로 그냥 잘리는 거예요. 목숨줄이 달린 거라고요.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서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요? 그게 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무도 몰랐지만, 연회장도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도 물이었고 떠낸 것도 그들이 아는 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물인데 연회장 마시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 우리를 자르면 어떡하지? 많은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잔치자리를 낙심과 절망의 장소로 만드는 많은 일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문제는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때인 줄 믿고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보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자네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랑 저기 어디 고깃집 문 열었는데 고깃집 같이 가자고요. 거기 고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가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자고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마음을 안 하는지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너무 유명해져갖고 고기 맛있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이를 올려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만 이따 가자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가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왜 안 데리고 가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문 열었을 때는 고기가 기가 막혔는데, 이제 고기가 맛이 없어졌는데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도 없고, 목사님 그런 집은 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 못 먹었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럴듯하고 화려해 보이고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더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더 좋게 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근심하는 일도 떠나가고, 눈물 나는 일도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삶을 새롭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 새롭게 된 삶을 누리며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욥처럼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장대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8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 그 길에 돋는 햇살같이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는 삶, 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삶, 그늘이 없는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은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도 썼다, 표적이라는 단어도 썼다 했는데,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해요. 표적은 뭐냐? 사인입니다.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왜 세우죠?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롭게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내 인생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된 삶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주님의 표지판이 되어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된 삶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해가던 잔치가 살아나는 것을 이 하인들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죽어가던 내 인생이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그 문제,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 같이 새롭게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부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인생, 그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처럼 끝까지 믿고 순종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